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예배는 성경을 강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강해하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게 하나가 있겠죠. 이전까지 이런 뜻인 줄 혹은 이런 의미인 줄 몰랐다가 설교를 통하든지 혹은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예전에는 내가 이 부분을 읽었어도 깨우치지 못한 것을 새롭게 이렇게 깨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설교를 듣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흐릿해지거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기억들이 흐릿해지니까 다시금 이 되새김질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명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런 거죠. 만약에 잘 알고 있더라면 그 잘 알고 있던 것을 한 번 더 다져보자는 이야기죠. 그 땅을 밟으면 밟을수록 그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아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욱더 다져보면 그 말씀이 이 반석처럼 단단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다져지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침에도 잠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게 참 유명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 사람들도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명료해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어떤 그 자리로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복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형식은 비슷한데 그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독교의 그 내용에 어떻게, 그 진리에 어떻게 닿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진리에 닿지 못하면 이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같은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끝에 어떤 그 결과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강조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복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 성도 외에 그 모습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위하여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어떤 형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필요치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9편을 읽어보시면 시인의 언어가 너무 참혹해요. 이 시편을 여러분들 읽는 것처럼 완전히 이 애가잖아요. 슬픈 노래잖아요. 시인은 먼저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왜 고발합니까? 이방민족이 주의 기업, 곧 주님의 터에 쳐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폐허더미로 만들었다 하고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바벨론이 침략으로 인하여 언제 멸망해요? BC 587년 혹은 586년. 아무튼 이 BC 586년, 587년경에 망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쓴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방민족의 주의 기업, 그 다음에 주님의 터에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폐허더미로 만들었다 하고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때의 상황이 심각했고 그 상황이 비참했는지 지금 그 지진 이 터키하고 시리아 이 국경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일대 그게 이제 이 지진판이 가니까 거기서 지금 7.8, 뭐 7.5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폭삭 이렇게 내려앉은 그 모습 봤잖아요. 뭐 2만 명 지금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현실보다 이 과거의 이 현실이 더 참혹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만 이거는 인간이 살해를 하고 인간이 인간을 그냥 가차없이 뭉개버리는 어떤 그 현상이니까요. 이 참혹한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주의 종들의 시체는 날짐승의 밥이 되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는 종들 하는 것은 뭐 제사장 계급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귀족 계급도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 성도들을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육체는 땅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피는 이곳저곳에서 강물이 되어 흐른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흘리는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시체, 그 시신들을 묻어주는 이 하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왜 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참혹한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참혹한 현실을 비웃는 자들이 있죠. 바로 적군들. 여기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겠죠. 이들은 비웃고 비꼬고 조롱합니다. 왜? 맨날 하나님의 도성이라 얘기했던 이들의 그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이름을 두셨다라고 했던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이 신이 있다면 왜 그 신이 너희들을 건져주지 않느냐로 그렇게 비꼬고 조롱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리까? 자, 어느 때까지와 영원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통이 잠시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의 진노의 끝이 안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지금 상황이 힘들다라는 그 얘기죠. 이 화재에 보면 화재가 이제 초기에 발화돼 가지고 하는데 플래시 오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니까 그래서 막 힘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잖아요. 그래 이 산소가 확 들어가면서 불길이 확 번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진짜 이들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온통 이 진노의 불길이 확산되어서 지금 정점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끊임없는 어떤 진노의 그 불길로 인하여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처럼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엄청난 그 진노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그 진노를 우리한테 퍼부십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이방 나라에 쏟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야곱을 삼켰어요. 그 겉을 황폐케 한 원흉들, 7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당했을까? 이거는 선지서를 함께 봐야 돼요. 시편만 봐갖고는 몰라요. 시편만 봐갖고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 왜 이래? 나 그러면 주님 안 믿을 거야. 나를 보고도 못하는 분 왜 내가 믿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서를 함께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 사악하고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의 죄가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그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인가?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사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죄악이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쌓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분노가 터져가지고 이방인을 도구 삼아가지고 자기들을 친다. 이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쓸 거다. 빨리 회개하라고 얘기했지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9절 보시면 9절 하반절쯤 보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상 탓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 죄 때문에 이것을 당한다라는 그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대대로 그 이스라엘 속에서 침착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옷감을 이렇게 어디에 넣어놓으면 금방 물러 안 들어요. 그죠? 놔두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그것이 그 물드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이들 속에 침착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치가 넘어가니까 참고 기다리시던 주님의 진노가 마침내 격발했다 하고 지금 이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발화된 이 진노 때문에 국가가 패망이 된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나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다. 성경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처럼 조그만 일에 막 하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런데 모르시나? 아니요. 민감하게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 예민한 감성, 그거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의 호흡들, 그 모든 것들의 그 몸짓을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참으세요. 철들겠지. 바뀌겠지. 그렇게 참으시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차마 말하지 않아야 될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집트에서 빠져나 광야에서 가갖고 이제 40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두 사람 외에는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들어가고 안 되겠던데. 거기 자이언트들이 키가 체형만한 놈들이 덩치가 그런 놈들이 다 있던데 야, 우리 가갖고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겠더라. 올라가지 말자.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으로 갔던 이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흥분해갖고 모세도 죽이고 갈렙과 이 여호수아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모여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지 말았어야 될 그 말이었어요. 열재앙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고기 먹고 싶다 그랬고 여러분들 그 고기도 이 메추라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도 하셨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그들의 죄의 모습이잖아요. 사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모습.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우리 이거 애굽에서 더 잘 먹었다. 우리 애굽에서는 고기 좀 뜯었는데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떨어지는 것다. 그따위 소리를 했는데 그것까지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해. 나 돌아갈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노가 격발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하라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고. 우리 지난주에 행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대로 하면 길이다 그랬잖아요. 길. 우리 인생길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다시 말해서 내가 이때까지 온 그 길에서 뭔가 여러분들 이상하다 생각되면 한 번쯤은 거기서 멈춰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금 주님 요구하시는 길이 맞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뭐 이 비유를 이미 다뤘습니다만은 누가 보면 15장의 그 마지막 둘째 비유, 이 자기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 떠나왔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돌아가요. 이 둘째가 돌아가면서 둘째가 진짜 회개했을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 만나가지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지가 그 돈 이제 허락망땅 다 쓰고 이제 가진 돈 다 썼어요. 예?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돼지 치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그것조차도 힘드니까 뭐라고 생각? 우리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 둘째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몰라요. 저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밖에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풍성한 것은 아버지의 물질 아니에요. 아들 오자마자 그냥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런 물질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풍성한 것은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하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직 먼데 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리고 그 자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쪽에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당신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게 그렇게 영향력을 안 끼쳤어요. 이미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둘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나요? 아니요. 둘째가 말하기 전에 그것도 말도 끝까지 못했어.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 말도 채 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 자식에게 그 모든 것을 입혀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초점은 그때도 말씀드린 측은지심이에요.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9편의 시인도 자신들을 가련하게 여겨줄 것을 그래서 자기 긍휼하시면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해요. 8절 보면 있죠.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왠가하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 9절부터 나오죠.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라고 간곡히 이렇게 기도하죠. 왜 간곡히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 제발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기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자신들을 망하게 한 적국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사했다며 우리가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사방의 나라들이 그걸 포기해 주십시오 하고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복수도 그냥 복수 아니에요. 피는 피, 이래 생명의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12절 보시면 주를 비방한 자들에게 몇 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7배. 7배나 갚으소서. 7이라는 숫자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아시잖아요. 7배나 갚으시옵소서. 왜 이렇게 보복해 달라는 걸까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피. 우리 백성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렸습니다. 그들은 무차별하게 우리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에 배임을 당하면서 피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많이 흘렸습니다. 그 3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을 피의 복수자라고 그렇게 그 땅에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안 본다. 다시 그 땅에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예? 그러니까 살인자의 피가 다시 거기에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피의 복수자 고엘 합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 복수자이신 하나님의 보복과 열방에 알리시라. 그 10절에서 아까 그렇게 간청했잖아요. 지금도요. 아부월 이 종교력의 7월 아부월 그 9일이 되면 10일이 속죄일이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예루살렘에 그 과거에 그 무너지지 않는 거기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까만 옷 입고 있는 그 사람들 머리 대고 거기서 막 기도해요. 예. 그 기도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10편 79편 이걸 암송하고 있어요. 보복해달라고. 빨리 메시아가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을 구원해 주시고 보복해달라고. 그러면 13절 보십시오.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명예를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편에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전형이 있으며 들어가 있어요. 그 왠가니까 여러분들 일단 시인의 이 시들을 보면 반복하듯이 보이는 것이 뭡니까? 전쟁을 자꾸 연상케 하는 그 있잖아요. 그 고대에 전쟁이 많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전쟁이 많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요. 맨날 전쟁하는 그 삶. 임재범이 뭐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쟁하는 것처럼 날마다 전투, 원수와의 전투를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때로는 서정적인 어떤 그 삶의 갈채가 나와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하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죠. 그러나 원수가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할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늘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혹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보면 늘 화음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아요. 불협화음이에요. 왜 이렇게 일어날까? 이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신을 믿으면 모든 면모가 평안해질 거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평안해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나 잘 듣습니다. 말 잘 듣는 놈은요 불평 안 해요. 꼭 자식들 중에서 불평하는 것들 보면 말 안 듣는 애들이 불평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걸 옛날에는 찬송도 하고 또한 기도도 했다는데 이 시편 기도해도 되는 건가?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될런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미움과 복수심을 고조시키는 그 감정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정의롭다라는 것을 정의를 근거로 언급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여기는 보면 굉장히 이 구약의 하나님은 보면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어요. 시인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원수를 대항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증오가 정당할까요? 그게 합법적일까요? 그런데 시편의 증오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시인 개인이나 국가 이스라엘의 증오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원수 또한 그 주변 국가가 아니에요. 그때 이집트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누굴 여러분들 죽이라 할래요? 여러분들 우리 북한을 향해서 저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오늘도 거기에 복음이라고 임장님이 기도했고 우리 뭐 장로님들 이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마다
시편의 어떤 그 감성으로 얘기를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망하게 하소서라 하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복수도 일반적인 어떤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게 악 자체예요. 악 자체. 악마. 악 자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신의 창조물의 죄를 알게 했던 그 악을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계시록 보니까 지옥 불못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타 종교나 타인에 대한 그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지는 것 아니에요. 악을 경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시편을 보는 거예요. 주기도문 나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 그냥 내가 밉다고 내가 싫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원수 갚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는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가끔씩 때로 악과 한동도 되잖아요. 시편의 분노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갚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시편의 복수를 잘못 인용해 버리면 종교와 폭력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제 남교에 있을 때 저하고는 제 있을 때는 계시지 않았던 분입니다만 그 원로 목사님이 불교 앞에 가고 예수 믿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휴대폰에 찍혀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게 과연 옳은가? 거기 불상 하나 여러분들 깨뜨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그 불상보다 더 악한 그 우상이 가득한데도 왜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깨뜨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나와 상관없는 거기에 대한 그 폭력을 쓰는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 파시스트. 종교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것 잘못되었다 하고 고백교회 외에 일부의 고백교회 외에 모든 독일 기독교, 그래 독일 기독교가 한동안 전후에 제대로 그게 개신교든 루터란이잖아요. 그 루터 교단이든 아니면 그 가톨릭도 많거든요. 가톨릭이든 간에 다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편 읽으면서 자기가 선수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직접 복수하겠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라.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청을 받고 원수를 갚아줘요. 분명히 갚아요. 보면 더 큰 폭력, 아까 7배 있었죠? 이 더 큰 폭력으로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를 해줘요. 그게 뭔가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수인 줄 몰랐죠? 우리는 내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한 그런 이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눈에 눈, 이에는 이 하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 내면에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 보복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용서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신 거예요. 용서보다 더 큰 복수 없어요. 복수의 시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수의 시편들은 복수를 하나님께서 맡아달라는 기도지 스스로 그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칼을 쓰냐 칼로 망한다. 폭력을 쓰냐 폭력으로 망한다. 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이 말씀과 이 신앙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수 없는 사랑을 덧입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 하나 상대방을 향해서 꺼낼 줄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런지요. 주여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사 진정한 복수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을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항상 우리를 이기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